오늘은 주를 만날 기회란 제목 아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죠. 순이 열흘이잖아요. 40일. 성경에는 40일이라는 숫자에 의미를 많이 둡니다.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았고,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견디셨고, 40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성경에는 자주 등장합니다. 40. 우리 동양에서도 유교 전통에서는 40은 뭐냐면은 공자가 말하는 것 때문에 불혹, 미혹되지 않는다. 나이 40이 되면 사람이 자기가 어떤 줏대가 있어서 이런 말에 저런 말에 막 휘둘리면서 그러지 않을 나이가 돼야 된다. 이 40이라는 나이를 얘기하고 있고, 현대 우리 사람의 습관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40일, 즉 한 달과 한 달 플러스 열흘, 40일 정도가 돼야 사람이 없던 습관이 생겨날 수 있는 기간이다. 즉 사람이 안 하던 것을 새롭게 습관으로 만드는데 40일이 좀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40일이 되기 전에는 뭐든지 안 하다가 하려고 하면 힘들고 괴롭고 그 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뭐 새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시작하면 하루 종일 머리가 띵하고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그렇지만 이제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나고 40일이 지나면 그 시간에 알람 없이도 이제 눈이 떠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간을 이제 버텨야 뭔가 변화가 있다는 거죠. 자, 사순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신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지내는 주간인데, 주일을 뺀 40일, 부활절 전까지의 40일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이 기간 동안 여러분, 아까도 광고 말씀드린 것처럼 경건 생활에 더 힘쓰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주를 만날 기회다. 오늘 시편 32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봤잖아요. 자, 주를 만날 기회.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는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때는 아무 때나 오지 않는 거예요. 뭐가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주님을 비로소 만났다고 말하게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우연히 참석한 한 번의 예배 속에서 인생이 바뀌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저 왔다 갔다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한 사람이 어떤 시련 앞에서 예기치 못한 어떤 시련 앞에서 고민하고 갈급하다가 주의 음성을 듣게 되고 주를 만나게 되는 일도 있죠. 또 사도 바울처럼 정말 드라마틱하게 부활의 주님을 뵙고 인생의 방향이 180도 선회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자에서 예수를 전하는 사도가 되는 놀라운 변화를 얻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또 성경을 묵상하다가 어느 구절에 시선이 고정되고 그 말씀이 늘 모르는 말씀은 아니었지만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가슴에 못처럼 탁 박혀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어떤 결단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 다양한 계기가 있는데 어떤 계기든 어떤 모습이든 그 안에 필요한 게 있어요. 주님을 만나게 뵙게 된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게 있는데 그 체험이 있는데 그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만한 자격이 못 되는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만한 자격이 못 되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죄의 고백인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나는 감옥에 갈 줄 하지 않았고 나름대로 양심적으로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죠. 내가 왜 죄인이야? 진짜 나쁜 놈들은 딴 데 있는데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라는 생각이 없는 겁니다. 나는 그런 대로 완벽하게 올바르다고까지 말하지 않지만 나는 그런 대로 괜찮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를 죄인이라고 인정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도 괜찮다는 거죠. 지금도 그런 대로 괜찮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말은 달라지는 거죠. 주님 앞에 우리가 모두 죄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남의 집 담을 넘어서 금품을 훔치거나 남의 것을 힘으로 빼앗았다거나 심지어 사람을 때리거나 뭐 그러지 않았더라도 죄인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조주이신 주님의 은혜를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나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은 예수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이룰 수도 지킬 수도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 깨닫는 사람은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별거 아닙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교회에 들락날락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아니시면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허사가 된다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인정하지 않는다면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깨닫지 못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교회 다닌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어디 다닌다, 학교에 다닌다, 마실 다녀온다, 이렇게 장소 개념으로 교회에 다닌다라는 말 쓰지만 엄격히 말하면 예배당에 다니는 거죠. 예배당. 근데 교회를 다닌다. 진짜 의미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런 의미를 그렇게 쓰는 거죠. 어법적으로는 좀 맞지 않지만 교회라는 것이 장소가 아니라 어떤 모임을 말하는 건데, 근데 내가 교회를 다닌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은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도우심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에서 형과의 사이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야곱이었죠. 근데 우리가 보면은 야곱이라는 사람은 항상 잔머리를 쓰고 에서는 좀 다혈질이고 과격하지만 그래도 나중에 동생을 용서할 줄도 알고 뭐 이렇게 오래 꿍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보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날 때 야곱이라는 사람과 에서라는 사람을 대할 때 여러분 어느 쪽이 더 우리가 경계할 만한 사람이냐면은 야곱 같은 사람이 사실은 더 두려운 사람이죠. 항상 머리를 쓰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손해 안 보려고. 근데 에서 같은 사람은 화를 내고 때로 뭐 좀 그러지만 그래도 그런 사람은 뒤끝이 없고 그냥 좀 모자라지만 그러나 그래도 곁에 가끔 만난다고 해서 해가 될 거라는 위협감은 잘 안 느껴지죠. 근데 이상하게도 성경에 보면 에서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고 야곱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걸로 나와요. 정확히 말하면 야곱 하나님이 선택도 하셨지만 에서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고 또 야곱은 하나님을 선택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면에서 달랐는가? 야곱은 그렇게 장자권을 원하잖아요. 그렇게 큰아들 되고 싶었어요. 근데 한 날 한시에 거의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조금 일찍 태어난 에서가 형이고 아버지 유산에 자기 받을 것에 배를 받는 가업을 잇는 장자가 된다는 것을 그렇게 부러워했어요. 컴플렉스가 있었던 거죠. 우리가 볼 때에. 하지만 우리가 보면은 야곱이나 에서나 그 사람들의 자질이나 기타 성향을 볼 때 어떤 일을 시작했을 때 성공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누굴까요? 야곱이죠. 항상 치밀하고 플랜 A, 플랜 B를 세우죠. 나중에 에서와 다시 만날 때도 만약에 형이 공격하면 자기가 제일 아끼는 라헬의 자녀들은 맨 뒤에 둬서 여차하면 걔들은 살리려고. 그리고 덜 사랑하는 자녀들은 앞에다 세우고. 그럴 때도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별개로 치고 야곱이라는 사람은 어쩌면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없이도 나는 형보다 더 잘 될 수 있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야곱은 항상 하나님의 선택을 받기를 갈망했어요.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팥죽 한 그릇으로 두 형제 간의 에피소드지만 그거라도 그냥 형이 얘따 너 가져라 그런 말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거기 보면 팥죽 한 그릇을 먹고 얘따 너 가져라 하고 동생에게 장자권 그래 뭐 네가 그렇게 말한다고 아버지가 뭐 마음 바뀌겠어? 그러면서 던진 에서에 대해서 에서는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다
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 없이는 자기는 자기 수완과 뭐 이런 것을 이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자기가 이룬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가 부족하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늘 했다는 거죠. 그게 야곱의 여러 가지 인격적인 어떤 흠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죠. 에서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야곱이 그렇게 속 끓이면서 형이 공격하면 어떡하나 했을 때 만났을 때 어떡합니까? 그냥 끌어안고 포옹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볼 때 인간적으로는 에서가 더 쿨하고 괜찮은 사람 아니에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없이도 뭔가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산 거죠. 나는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중요한데 뭐냐면 나는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잖아요. 그런데 그 죄인으로만 계속 남아있으면 안 돼요. 뭐냐면은 그런 죄인인 나를 하나님은 받아들이셨다. 용서해 주셨다. 이것을 내가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 하나님이 이런 나를 내치지 않으시고 받아주셨다. 그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작은 아들. 아버지 살아 계신데도 유산 분배해달라고 얘기해서 그 유산 받아가지고 나갔잖아요.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하고 나중에 그 돼지 유대인들은 하지 않을 돼지치는 돼지치기로 살다가 먹을 것이 없고 춥고 배고프고 뭐 집 나가면 무슨 고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다가 결국 염치가 없지만 생각한 게 아버지 집이었고 아버지 집에 와가지고 거짓골이 되어 왔을 때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드신 비유 속에 보면 서로 거리가 먼데 누가 먼저 알아보냐면은 봉두남발이 되었을 작은 아들을 아버지가 먼저 알아봤다는 거죠. 그리고 목을 끌어안고 입 맞추고 옷을 주고 잔치를 벌이고 그랬다는 거죠. 그때 아들이 저를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제가 몹쓸 했습니다. 죄인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고백하고 그때 아버지는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받아들여 주잖아요. 나중에 큰아들이 그 사실을 알고서 화가 났어요. 아버지, 저는 한 번도 사고 안 치고 정말 아버지 곁에서 모범생으로 살았는데 제가 친구들 만날 때는 그런 잔치 안 벌여주시고 그러더니 저 몹쓸 놈이 왔는데 잔치를 벌이시고 뭐 풍화가 올리고 그렇습니까? 입이 이만큼 나왔죠? 대자로 나왔죠? 그때 아버지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예, 내 것은 다 네 것인데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오지 않았느냐. 죽었다고 생각했던 내 아들이 돌아왔는데 내가 어찌 안 기뻐하겠느냐.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로 만드셔서 사람들에게 들려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첫 번째 내가 죄인이고 그 죄인이라는 속에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또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모질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그런 모질이를 죄인을 못된 우리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받아들여주셨다. 이것을 내가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보면은 시편 말씀에 그 모든 것이 다 녹아들어 있어요. 1절과 2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돼 있죠. 허물의 사함을 받는 게 뭐예요? 용서. 그리고 허물은 죄잖아요. 죄와 용서. 죄의 고백과 하나님의 용서.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죄가 가려졌다는 것도 그게 뭡니까? 용서를 말하는 거죠.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그 정죄를 당하지 않았다. 이거 용서를 말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기록할 때 이 구절을 인용했어요. 신약에는 이렇게 좀 다르게 번역되어 있어요. 로마서 4장 7절과 8절을 보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즉 죄를 지었지만 죄를 지은 걸 인정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주님을 비로소 만나게 되고 우리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 신앙생활을 제대로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안 이루어지면 백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게 안 느껴진다. 나는 그런 대로 괜찮아. 나는 죄인까지는 아니야. 라는 교만함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잠깐 가까이 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지 능력을 믿고서 세상으로 나갈 거니까요. 에서처럼 인간적으로 볼 때 큰 흠결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 없이도 나는 그럭저럭 해나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곁에 오질 않아요. 항상 하나님과 일정 거리를 두거나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박하게 찾지를 않아요. 그냥 필요할 때 가끔 생각하고 이런 거죠.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을 마취제나 아편처럼 이용하는 거죠. 필요할 때 잠깐 진통제.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제가 명약, 치료제,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그냥 때로 고통이 있을 때 잠시 지나가는 거. 우리가 제 아내도 지금 진통제 맞고 있지만 진통제라는 게 낫게 해주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많이 쓰게 되면은 부작용이 나가지고 식욕 저하, 뭐 소화불량, 메스꺼움 아주 맞을 때 아픈 거는 덜어주지만 딴 고통이 또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잠시의 유용성은 있을지 모르지만 궁극적인 해결책을 못 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절박하게 깨닫지 못하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그런 나를 주께서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지 아니하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용서받았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형수가 무기로 감형되더라도 좋은 거 아니겠어요? 사형수라고 하는 사람들의 고통은 언제 자기가 사형당할지 모른다는 데서 온다는 거죠. 너 언제 죽일 거야? 라고 얘기 안 해주는 거죠. 통보 안 해줍니다. 그래서 갑자기 자기 몇 번 하고 부르면 가슴이 철렁한다는 거죠. 오늘 아닐까? 그러다가 이제 처음에는 철렁하다가 이제 몇 년까지도 가죠. 그러다 보면 부르면 어느 순간에는 아니겠지. 타성에 있다가 갑자기 이상하게 느낌이 쎄한 날 있다는 거죠. 이상한 날 부른다는 거죠. 새벽이나 이런 때, 저녁 때 부른다는 거죠. 그러면 사형수들만 만나서 이렇게 한 사람의 글을 보면 대부분 끌려간답니다. 똑바로 서서 우리가 영화에 보는 것처럼 당당하게 이렇게 가는 그런 사람이 없고 대부분 질질 끌려간답니다. 그렇게 두려운 거죠.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른다 하는 불안. 사형수. 근데 그런 사형수가 모범적으로 뭐 어떻게 그 안에 있었던지 어쨌든 뭐 이런 게 뭐 정상 참작이 나중에 증거가 발견돼서 무기징역이다. 담 밖으로 나갈 수 없지만 그래도 사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몇 번 하면서 교수형 틀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나중에 뭐 광복절 특사, 크리스마스 특사 뭐 이런 걸로 돼가지고 밖으로 나오게 된다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행복하겠습니까? 물론 그런 길을 겪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죽을 수밖에 없었거나 오랫동안 묶여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다시 살게 되고 자유를 느끼게 된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하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감사의 기쁨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게 그저 나의 여러 가지 생활 중에 한 섹터, 한 부분이어서 여가 생활하고 취미 생활하고 종교 생활도 한 일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나의 삶의 가장 기본, 기초가 되는 거. 내가 뭘 하든, 내가 어떤 일을 하든 그건 내가 선택하고 바꿀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을 안 하고 나중에 다른 일을 바꿀 수 있어요. 심지어 국적도 바꿀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귀화를 하든지 아니면 결혼을 해서 뭐 이렇게 하든지 그러면 국적도 바꿀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바뀔 수 있는 거지만 나는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바뀔 수 없는 내 부분, 내가 어느 나라 국적이든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내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나라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이 정도의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건 그 사형수가 다시 살게 되었다는 것만큼 기뻐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으로 절감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저 교리적으로 그렇게 가르치니까 뭐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정말 그런 느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살게 되었구나. 안 그랬으면 내가 죄만 짓고 결국 그렇게 살던 삶을 언젠가 마지막 숨을 들이쉬고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예수 믿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런 기쁨이 있어야 되고 감사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그 꿈을 꿨을 때 아직도 생생한데 그 꿈을 꿨는데 꿈속에 그 뿌연 안갯길 같이 꿈속에 제가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뿌연 안갯길을 가는 거예요. 마치 그 시야가 한 2, 3m밖에 안 되는 안개 낀 날 가끔 있잖아요. 그런 날처럼 안개 낀 흰 길에 희끄무르하게 바닥에 길이 보이는데 그게 막 황금빛인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꿈속이지만 여기 천국인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제가 들어왔던 많은 사람들이 간증이나 상상 속에서 그런 말 들었으니까 꿈속이지만 천국인가 하고 끝까지 걸어다가 보니까 안개 너머에 그 황금색으로 된 길들이 많이 있고 거기에 다른 수많은 흐릿한 사람들의 형체가 보이면서 제가 그때 어떤 느낌이냐면 천국 왔구나 하고서 그때 어떤 느낌이냐면 눈물이 엄청나게 쏟아지는 거예요. 꿈속이지만 가끔 여러분 꿈속에 내가 사랑하는 어떤 가족이나 누가 죽어가지고 막 꿈이지만 생시처럼 막 울다가 깨는 경우 가끔 있잖아요. 꿈속에서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그때 느낌을 깨어나서도 한동안 멍했는데 그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첫 번째는 솔직히 말하면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내가 죽어서 눈을 떴는데 지옥이 아니어서 다행이다라는 안도감, 엄청난 안도감과 두 번째 그냥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천국 올 수 있었구나. 그래서 눈물이 막 한 꿈속에서 펑펑 울다가 깼어요. 멍하더라고요. 깨어났는데도 이게 한동안 멍해가지고 그때 감정이 지금 생각해도 그때가 생생해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지만 천국 가면은 웃는 게 아니라 울 것 같아요. 천국에서도 눈물이 있다면 울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서, 다행이어서.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천국에 왔다는 게 너무 다행이고 감사해서 웃는 게 아니라 울 것 같아요. 그냥 너무 가슴이 너무 여러분 아주 긴장했다가 그 문제가 해결될 때 느끼는 그 쾌감 있잖아요. 막 이렇게 쪼였다가 이게 해결돼가지고 그런 안도감. 꿈속에서 그걸 느꼈어요. 감사하고 지금도 생각나는 제 추억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난다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거 인정하고 그 죄인을 받아들여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되셨다는 것, 이걸 꿈에도 잊지 마시고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3절과 4절을 보면 용서받기 전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 시인이 느꼈던 고통에 대해서 그가 말하고 있어요. 자, 주님을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고 혹은 인정하지 않고 버티고 또 가만히 있었을 때 얼마나 괴로웠느냐. 3절 4절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자, 입을 열지 않았을 때,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은 내가 진정 죄인이라는 것을 주님께 정말 진심으로 고백하지 않았을 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버티면서 그냥 내 삶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는 있지만 어디부터 잘못되는지를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사는 순간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가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한다. 사람이 고통, 정신의 고통이 있으면은 몸의 반응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몸이 실제로 어떤 상해를 입거나 부상을 당하지 않더라도 마음이 불편하고 어떤 사람으로부터 아주 가시돋친 말을 듣게 되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분노하거나 슬퍼하거나 좌절하거나 이런 감정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반응하죠. 밥 먹은 게 안 넘어가고 잠이 안 오고 뭐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사람이 참 툭 때리지 않아도 때려서 멍드는 것보다 어떤 사람의 말을 통해서 마음에 받은 멍이 이건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안 가실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신음함으로 뼈가 쇠한다. 정말 뼈가 마른다고 그러잖아요. 속이 바짝바짝 탄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 문제가 계속 나를 괴롭힐 때 속이 바짝바짝 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4절에 표현하기를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손이 자기를 쥐어짜는 것 같았다는 거죠. 쥐어짜는 것처럼 주야로
그러니까 항상 낮과 밤에 항상 이따금씩이 아니라 계속 저를 괴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그렇게 했다는 건 뭐냐면은 이 사람도 알고는 있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는데 이래서 내가 괴롭다는 걸 알고 있지만 입을 열어서 시인하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니까 어떤 결과 내가 진액이 빠져서 바짝 마른 풀처럼 내가 좀 죽겠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못 살겠다는 거죠. 괴로웠다는 거죠. 그런 때가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사람이 조마조마하게 뭔가 해결되지 않고 그 문제가 남아있게 되면 사람이 그 기간 동안 정말 괴롭죠. 계속 괴로운 거예요. 이따금씩이 아니라. 제가 교육 전도사 시절에 있었던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면 아주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제가 첫 그 전도사 생활할 때 그 이제 주보를 만드는 거죠. 주보를 만들 때 그 담임 목사님이 설교 본문과 제목을 주시고 나머지 찬송은 자네가 알아서 하게 하식으로 위임을 해주셨어요. 부목사님이 없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날 말씀을 본문을 보고 임례 찬송, 그 다음에 중간 찬송, 나중에 결단의 찬송 골라 넣게 되는데 어느 한 주간인가 제가 골라 넣은 찬송이 문제가 됐어요. 찬송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찬송이 교회에서 좀처럼 많이 안 부르는 찬송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찬송을 부를 때 그 담임 목사님이 정말 그야말로 헤매신 거죠. 헤매신 거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그렇게 되니까 분위기가 어떻게 됐겠어요? 참 어색했겠죠. 좀 큰 교회 같으면 찬양대가 있어서 센스 있는 찬양대 지휘자가 있으면 자기가 크게 불러주겠지만 그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어색함이 쭉 갔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정말 얼굴이 화끈화끈거리고 그냥 왜 이 찬송을 골랐지? 저는 알고 있었지만 그 목사님 몰랐던 거죠. 그래가지고 예배 끝난 다음에 그러고서 한 몇 주를 그 목사님을 피해 다녔어요. 가급적 안 쳐다보고 그냥 안 맞아지고. 근데 신기한 것은 어쩔 수 없이 토요일에는 같이 그 함께 짜장면을 시켜가지고 같이 먹게 되는데 그때도 이런 방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괴로워서 여쭤봤어요. 한 3주쯤 지났을 때 목사님 지난주 때 제가 찬송을 좀 그런 걸 골라서 정말 죄송했는데 왜 혼내지 않으셨냐고 여쭤봤어요. 왜 혼내키지 않으셨냐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 내가 보니까 자네가 미안해서 죽을 것 같은 얼굴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거기다가 또 말을 하겠냐고. 그리고 내 책임도 있지. 목사가 그 찬송을 잘 모른다는 게 창피한 거지. 딱 그러시는 거예요. 10마디 잔소리보다 그 멋진 한마디에 제가 그 목사님 잘 모셔야 되겠다는 생각 들었어요. 야, 이런 걸 골랐어. 임마, 네가 너만 알지. 우리 교인들도 몰라.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욕을 먹었으면 참 이러고 말았을 텐데 사람이 누군가에게 할 말을 해도 이렇게 격조 있게 할 수 있다는 거. 왜 이랬니? 이러면서 그냥 자질구레하게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자기의 과실도 인정하면서 그리고 자네도 이미 아는 사람한테 잔소리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모르니까 끝까지 모르니까 이거 왜 이렇게 했냐고 묻는 거지. 그거 이미 잘못한 거 자기의 오류나 책임을 알고서 있는 사람에게 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사실. 그걸 잘못이라고 다음에는 안 하겠다는 생각까지 한 사람인데. 근데 잔소리를 하게 되고 말하게 되는 거는 끝까지 모르고 있으니까 그런 순간이면 또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소리 듣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의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제가 괴로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풀어지면서 정말 뼈가 마른 것 같고 그 목사님 피해 다녔던 그 순간이 다 한 번에 해소되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면 사는 건데 용서 못 받으면은 뼈가 마르고 정말 주의 손이 주야를 누르는 것 같은 느낌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입을 열지 않았을 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입을 열면 돼요. 입을 열어서 뭐 하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걸 잘못했습니다. 라고 입을 열어 주님께 고하는 거예요. 입을 열어 말한다는 건 내가 안다는 거잖아요. 근데 때로는 알기만 하고 고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겠지. 별로 중요한 거 아니야.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내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어떻게 됐어요?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즉 용서는 어느 때 이루어지느냐? 죄를 허물을 범한 사람이 자기 죄를 인정하고 고백할 때, 인정할 때 용서라는 것이 효력이 발생되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이 난 잘못한 거 없어. 그러는데 나는 너를 용서하노라. 이거 별 의미가 없어요. 용서하는 측의 고귀함은 살아있지만 그러나 용서받아야 될 그 사람은 용서를 못 받은 거예요.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도 누군가의 마찰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끝까지 나 인정 안 하면서 내가 뭘 잘못했어 그러면 여러분 용서하고 싶은 생각도 안 들겠지만 크게 마음을 써서 그래도 내가 용서할래. 그래도 그 사람은 용서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내 마음 편하려고 내가 그렇게 한 것뿐이지 그 사람 용서받은 거 아무것도 변한 건 없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말 한마디 하는 거. 하나님께 하는 거. 우리가 인간관계도 그래요. 어떤 마찰이 있고 한 사람의 과실이 있고 뭐 이럴 때에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받고 이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시간이 지나고 잘못됐다는 거 알면서도 자존심이나 기타 이런 것 때문에 그냥 두고 그냥 시간이 잊혀지겠지 하고 지나가잖아요. 그건 해결 안 됩니다. 언젠가 그런 것이 쌓여서 앙금이 되어서 나중에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잘못한 거는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 아무리 좋게 맺으려고 해도 항상 걸림돌이 뭐예요? 그들은 인정을 하지 않잖아요. 독일 같은 경우가 그렇게 가스실에서 사람들을 600만 명 유대인들을 학살했어도 그 수상이 유대인 묘지에 가면서 비 오는 날 양복인데 무릎을 꿇고 헌화한 것 때문에 용서받았잖아요. 앞선 우리나라가 잘못했습니다. 유대인들 묘지에 가서 비 오는 날 사람들이 말리는데도 무릎 꿇고 양복 바지 다 졌는데도 헌화하고서 독일이 그 다음부터 자기 교육을 철저하게 시켰잖아요. 우리 먼저 정부가 잘못했다. 히틀러 치하에 우리 국민이 잘못했다. 사람들을 인종 청소했다. 이런 것만 하면 안 된다. 선동하는 사람에게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얼마 전에 작년인가 독일의 유명한 테니스 선수 알렉산더 즈베레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독일 국적이지만 실은 자기 부모는 러시아 사람인데 독일로 이주하는 바람에 독일 국적을 가졌고 독일 올림픽에서 금메달도 딴 선수예요. 그 사람이 어느 대회에서 게임을 하다가 심판한테 어필을 했어요. 이 경기 못하겠다. 해결해달라. 문제는 뭐냐면 저쪽에서 독일 관광객이 독일 선수니까 지베레프를 응원한답시고 독일 국가가 모든 것에 우선한다라고 하는 나치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걸 듣고서 지베레프가 자기도 독일 사람이니까 넘어갈 수 있지만 오히려 저런 노래를 부른다고 제지해달라고 해서 그 사람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독일이라는 나라는 그렇게 반성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나라 순서에서 독일이 1위예요. 어느 나라 백성을 600만 명이나 이스라엘 사람을 그렇게 죽였는데도 1등 된다는 거 왜 그래요? 그 다음에 반성했기 때문에,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일본은 그러지 않으니까 참 안타깝죠. 저 개인적으로는 제 차고 있는 시계도 일제예요. 그리고 제가 신고 있는 스포츠화도 일제예요. 그렇지만 일본 참 잘 만드는 거 많죠.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죠. 일본의 과거가 제국주의 시절에 했던 일에 대해서 용서를 하고 그거 잘못했다. 그러므로 그건 뭐냐면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데 그런 걸 안 한다는 건 뭐냐면 언제든 기회가 되면 또 그럴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거예요. 존경받는 나라가 되지도 못하고 우리와의 관계가 항상 뻐그러지는 거죠. 위안부 문제도 그렇고 독도 문제도 그렇고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용서받으려면 자기 죄를 알고 시인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때도 내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건
첫 번째, 내 죄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이 두 가지가 주님을 만나는 조건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이런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내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께 내 죄를 맑게 씻어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 죄과를 아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용서를 구할 수 있고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시편 51편에 말씀도 있어요. 우리가 아는 다윗도 하나님 앞에 큰 죄 지었죠. 다윗 인생의 가장 큰 죄는 뭘까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은 큰 죄는 부하의 아내를 빼앗은 죄가 아니라 빼앗은 죄도 크지만 빼앗고 어떻게 했어요? 그 부하를 죽게 만든 거예요. 우리아라고 하는 해쪽 속 사람, 이방인이지만 이스라엘에 동화되어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싸운 장수의 아내를 유부녀인데 그 여자와 불륜을 저질렀죠. 불륜도 큰 죄죠. 그러나 더 큰 죄는 뭡니까? 그 여인이 바세바라고 하는 그 여인이 임신했습니다라고 말을 하니까 자기의 그 치부를 감추기 위해서 그 전쟁에 갔던 그 남편을 불러들여서 동침하게 만들어서 슬며시 넘어가려고 그 부하의 아들이 자녀인 것처럼 속이려고 하다가 너무 충직한 부하가 거기에 안 넘어가니까 그냥 어떡합니까? 자기 오른팔이었던 요압 장군한테 밀서를 써가지고 격전지에 보내가지고 적의 칼에 죽게 하라. 그래가지고 우리야 죽게 만들잖아요. 그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죠.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그래요. 나단 선지자가 이제 다윗의 죄를 막 지적하니까 다윗이 그는 두 가지로 반응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내가 그래도 왕인데 당신이 아무리 선지자이지만 내 체면을 이렇게 얘기하면 나 어떻게 돼요? 이럴 수 있지만 근데 무너지면서 내가 죄를 범하였노이다 고백했어요. 울면서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용서하시고 너 죽지 아니하리라. 하지만 대가는 치렀습니다. 나중에 그 집안에 그 배다른 이복 남매끼리 그 성폭행이 이루어지고 배다른 형제끼리 칼부림이 일어나고 나중에 자기 아들이 반역을 일삼고 다윗은 큰 대가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하지만 그를 죽게는 안 하셨다는 거죠.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래도 인정했기 때문에. 지은 죄가 없어지진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가 고백했기 때문에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죄인인데 용서받았잖아요. 6절과 7절을 보면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자, 주를 만날 기회는 어떤 때입니까? 주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이미 만났던 기억으로 남으면 안 되고 매일매일 만나며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고 그 기도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내 죄에 대한 고백과 용서해 주심에 대한 간구와 용서받았음에 대한 감사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한다면 용서받았으니 이후로 어떻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과 저는 다 주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질이들입니다. 그것이 확실하게 느껴져야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죽기 살기로 하나님 붙잡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필요할 때만 가끔 찾는 하나님이 아니라 늘상 모시고 살아야 되는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느낌과 감사가 있어야 되고 용서받았으니 용서받은 사람답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를 기쁨으로 지켜서 행할 의무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다 주를 만날 기회 하나님 주셨잖아요. 우리나라가 기도 못하게 하는 나라도 아니잖아요. 기도 안 해서 문제지 기도 못하게 하는 나라 입 틀어막는 무슨 이상한 나라 아니잖아요. 이 기회를 주셨는데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없다는 것 한시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께 절박하게 빌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복을 받으며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깨우쳐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를 만날 기회를 주셨으니 이 사수절 기간에 더욱더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저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았음을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늘 배우고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구원받았음을 알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하루를 또 한 주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